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105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오늘 우리 이단에 관련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신천지에 대한 플레임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에 사역하고 있을 때 두 남매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면서 그 교회 가서 좀 돕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라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 이름까지 말해주고, 그래서 잘 다니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의 남매의 오빠를 만났어요. 둘이 거길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를 중간에 갔대요.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고 동생은 또 다른 데로 갔어요. 나중에 한참 알고 보니까 동생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걸 알게 돼서 이제 가족들이 추궁을 했는데 집에 들어와 있어서 못 나가게 이제 다 가족들이 지킨 거죠, 동생을. 근데 결국 핸드폰까지 두고 가방 하나, 짐도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밥 먹는 중에 밖으로 도망쳐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계산을 얼추 해봐도 한 6년, 7년, 8년 뭐 하고 있냐 해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아이들끼리 숙소 거기서 제공하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핸드폰도 다 바꾸고 어떻게 연락은 해서 때 되면 밥은 모여서 밥 먹으러 나왔다가 집은 들어오지 않고 다시 신천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천지는 이제 코로나 때 사회에 이렇게 정면에 드러났죠. 화면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신천지로 인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었다라고 문매를 맞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교회까지도 이제 파장이 같이 생겼고, 교회와 신천지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한국 교회가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배상을 얼마를 해야 하느니 어쩌니, 그러면서도 자기들 방송에 보면 자기들이 신천지의 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문을 내고 했어요. 우리 그 피해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단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 현상이 심각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가족 관계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천지의 실체를 보여주는 동영상 한 편이 입수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돌려달라며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신천지에 빠진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며 1인 시위 피켓을 벗겨내려 하자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섭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손자의 바지를 붙들고 말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양쪽 다 보셨냐고요? 여기 말 들어왔냐고요? 예? 여기 말 들어왔냐고요? 옛날에 리버스 타고 지금 리버스 타고 쓰나 제가 아버지 무슨 말 안 달라요?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아들의 부모는 지난달부터 생업까지 포기한 채 신천지의 해악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를 벌일 때마다 아들을 포함해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시위 피켓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예사고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량에 계란을 투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1인 시위를 강행하자 신천지 신도들이 부모가 다니는 교회 앞으로 몰려가 강제 개종을 중단하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에서 위치 추적기까지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신천지 때문에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후에 누군가로부터 조정을 받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폭력성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본인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누군가 시켜서 하는 듯한 어색한 모습들. 네. 가족까지 등지며 이단에 빠진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네, 이단 상담소에서 현재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심각한 상태고요. 매해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수가 약 2만 5천 명이라고 지금 수를 파악하고 있어요. 한 달에 2천 명씩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온전히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이러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의 전쟁터와 같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지금 한국 교회의 암세포,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만희라는 사람 1931년도 경북 청도군에서 태어났고 현재 93세입니다. 이 사람이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박태선의 신앙관, 신앙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곳에서 머물면서 장막성전에 있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 장막성전에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이름도 지금 비슷하죠.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한센병을 앓았다라고 하는데 이 유재열을 따라가면서 이 장막성전에서 이 사람에게 속아서 재산을 다 털렸고 사기를 거의 당한 거죠. 모든 재산을 자기를 낫게 해준다고 아마 했겠죠. 그러다가 1975년도 9월에 이 유재열이 구속이 되고 장막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장막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장본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만희 저 사람입니다. 교주를 깜빵에 가두었어요. 이 사람들의 피해자를 규합해서 유재열의 40여 개 항목으로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서게 만들어서 이 교주가 잡혀 들어간 거죠. 유재열이 말한 재림, 빗나간 재림과 그가 했던 사기에 대해서 40여 가지를 자신이 고소해서 이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 이후에 출소하여 유재열은 도미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예장 합동 보수라는 기성교회 교단으로 넘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성교회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이탈하여 이만희를 중심으로 만든 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자신이 유재열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또 사이비 여러 종교 집단들의 방식들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이 신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화면을 더 보시죠. 저 40주년 1984년도에 신천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40주년이 됐어요. 쟤네들의 대대적인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죠. 또 넘겨주시면 보십시오. 10만 명 수료 사진전이라고 해서 수료를 벌써 10만 명을 시켰다고 자신들이 자축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새가족 3기
근데 뒤에 보면은 115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넘겨보시죠. 저렇게 해서 전국을 12개의 지파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있는 하남은 지금 요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한테 우편물이 날라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요한 지파에서. 그래서 저를 회유하려고 우리 교회를 통째로 넘기려고 편지를 써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또 이제 115기, 11만 연합 수료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수료생들만 저 정도로 많은 연도도 지금 올해죠, 24년도. 그래서 계속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또 넘겨주시면, 저렇게 이제 수많은 부모와 집단들이 1인 피켓 시위부터 시작해서 내 자식 돌려달라고, 지금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위를 저렇게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인 시위도 하고 피해가 엄청나죠. 뒤에 또 넘기면 사진 있을까요? 네. 아까 유재열 장막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유재열의 사위가 지금 저 싸이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영향을 받은 유재열 구속시켰던 그 교주의 사위가 지금 싸이로 알려지면서 그 딸과 결혼한 거죠. 저 사람도 구원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구원파가 아니라 신천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유재열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는 사업가로 바꿔서 이런 쪽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는 1984년도에 출범을 해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았고요. 이들이 말하는 주장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육체가 영생한다라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면서 전도에만 열중하여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빨리 만들자라고 지금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시작은 어디서 했냐? 과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싼 땅에서 시작을 해서 과천의 상당한 땅을 다 먹었습니다. 사가지고. 그래서 지상의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긴 자가 자신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신정국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천지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신천지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그들의 생각을 지금 세뇌시켜 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들의 이제 포교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이들의 포교를 보면 사기 포교예요. 사기를 치면서 포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여러 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 비유, 밭은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뿌려지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추수라고 할 때에 이 추수꾼은 바로 신천지 자신들, 교인들이 바로 추수꾼이고, 신천지는 바로 곳간이다. 그리고 밭은 바로 교회니까 그 밭에 가서 신천지 교인들이 곳간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자신들이 밭에 가서, 즉 이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신천지로 데려오는 것은 곳간으로 들여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라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겠지만 산 옮기기라고 해서 산 옮기기가 뭐냐? 교회를 통째로 자신들의 신천지 소속으로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것을 산 옮기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와서 5년, 10년을 잠복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기도회도 해서 전도회장이 되죠. 전도회장쯤 되면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성을 다하면 직분도 받겠죠. 그렇게 하여 목사에 대한 흠을 말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교회가 이제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권사, 저렇게 열심히 하는 장로, 누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여 목사를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끌어내리고 나서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목사를 추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당한 영향력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고 많은 지인들이 교회 안에 이미 10년 이상을 묵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 사람 정말 추천한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제 신천지 목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천지 성도들로 그것을 채우면서 교회를 다 잡아먹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데 한 명이 와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몇십 명씩 데려오기 시작해요. 다 신천지 성도들이죠. 그렇게 하면 교회의 중요 자리마다 이 없는 일꾼들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우리 좋은 분 들어왔다 라고 이제 평판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여 영향력이 생기죠. 그리고 일종의 헌금들도 많이 내겠죠. 이렇게 하여 교회에 침투하여 목회자를 아예 끌어내려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옮기기고 이렇게 하여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통째로 잡아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열심을 보이면 알죠?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신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러니까 제욕하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사람들로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의 타겟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른 프로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55%죠. 저 안을 차지하고 있는 신도가 지금 청년이 없어서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저기는 바글바글합니다. 21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중에 7만 명이 다 청년들 20대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30대까지 하면은 대단한 수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가? 이들이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빡세게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 월, 화, 목, 금 4일 동안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6개월에서 8개월 과정의 성경 공부를 해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천지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이 정도 교육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와서 수요일 날 1시간 반 이렇게 하는 것도 막 빠지고 뭐 일이 있다 그러고 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데 얘들은 이것을 기준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정도면 20대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도서관 가요, 학교 가요 하고 나오면 그러니까 저녁 때 올 때까지 다 자기 시간이잖아요. 풀로 다 쓸 수 있는 게 20대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가 나가서 뭘 하는지 도서관이 있었겠지 하지만 아이는 다른 데서 저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과 젊은 부부들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활용하여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것까지를 계산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질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동력들이 다 청년과 이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을 다 현혹해서 데려갈 수 있는가? 포교 방식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저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가령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 한 증언이에요. 음료수에다가 음료를 출시를 하면 시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대신 홍보해 주겠다라고 회사와 규약을 이제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음료수를 가져다가 가득 판매해 놓고 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인적사항 설문지를 줘요. 맛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걸 하죠. 그러면 거기 뭘 씁니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당첨되면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애들이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개인의 인적사항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당첨되었다라고 연락을 하여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들을 이들이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캠퍼스 안에 침투한 동아리에서 신입생을 포교하는 겁니다. 저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리 학술 동아리, 성격 유형 테스트, 요즘 심리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함이 많기 때문에 당신의 정신 건강이 지금 어떠한지 그 스트레스를 측정해 준다라고 하여 저렇게 설문지를 돌려서 접근을 하여 그들의 인적 상황과 정보를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했으니까 결과 받으러 오세요라고 하면서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자체를 아예 해주면 안 된다. 집에 찾아와서 뭐 세계의 기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한참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전부 다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조직의 상부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우리의 구역장 정도 되는 증언에 의하면 광주 지역에 있는 A 대학은 A 대학 한 학교에 1200명이 신천지라고 해요. 2만 명이 전교생인데 그 중에 1200명이다. 그리고 B 대학은 1300명이 다 신천지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신천지들이 동아리로 엄청나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 고민 상담, 취업, 심리 상담, 그래서 공시생과 취준생들,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어느 곳에도 정체성과 소속감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자신들을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이 빠져들어가요. 가령 이들의 가르침 중에는 이제는 전 세계에 재림이 오면 한국어가 하늘의 언어가 된다. 그러니 영어 지긋지긋하고 토플 토익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우리나라 말이 전 세계의 통용어가 된다니? 야, 이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 이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돼서 재림이 오면 열방이 다 이 나라로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몰려든다. 이만희가 있는 이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돈이 다 필요 없다. 그러니 다 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불안한 취업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도래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여기에 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불안과 모든 심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이제 그 나라, 그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 소망과 일념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다양한 모략, 그들의 말로는 모략이죠. 우리로서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다양하여 어떻게 몇 가지의 사례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접근을 해요.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1:1 맞춤식 전도를 한다는 것이고, 우리처럼 사형리 하나 들이대면서 그냥 100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사형리로 갖다 들이대는 이러한 전도가 아니라 1:1씩 맞춤법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연을 가장한 작전인데요. 이제 신천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제 다 전도가 되지만
결국은 신천지에 들어가고 나서는 자신도 남을 속이는 한 명의 일원이 돼서 이 일들을 자행하게 돼요. 예를 들어 너 이따가 집에서 세 친구가 가요. 한 친구는 타겟이죠. 두 친구는 신천지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너 이따가 집에서 이따 전화가 안 좋은 전화가 걸려올 거야.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니야. 라고 뭐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이 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큰일 났다 집에서. 물론 다른 쪽에서 전화를 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친구에게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뭐지? 매우 신기하겠죠. 이 친구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화가 올 거라 했는데 정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있을 때에 다른 친구가 내 친구야 하면서 소개를 하고 그 친구가 이 친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러저런 일이 있었지? 너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지? 너 어디 회사에 지원했었지? 등등의. 왜요? 이 아이의 정보는 이미 그 친구들에 의해서 똑같이 다 넘어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접근해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에겐 잠시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너 한번 기도 받아봐라. 그분이 너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외국에서도 너를 알고 있더라. 등등의 방식으로 그 사람의 상태, 어디에 끌려가는지, 뭐 그 사람이 문화나 연극이 좋아하면 그런 쪽으로 루트를 잡아서 이끌어 가는 거죠. 정말 뱀과 같이 미혹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나온 사람의 사례는 알바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매일 와서 음료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원과 그 사람이 그냥 안면이 생기겠죠. 매일 그냥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언제 몇 시부터 몇 시에 퇴근하는지까지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근하여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있을 때 우연을 가장하여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서로 알아보겠죠. 여기서 버스 타시냐고. 매일 음료를 사러 오던 손님이니까 같은 동향이다라고 하여 이제 버스를 타면서 얘기가 쉽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하여 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수십 명이 스크럼을 짜듯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사기한 사람 칠 때 곳곳에 사람들이 포진되는 거 알죠? 사기당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안 당해봤지만 이건 2번 해도 당한다. 내가 그 상황이 또 오면 안 당하냐?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수십 군데의 모든 요소의 사람들을 다 배치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짜놓은 거기 때문에 안 걸려들 수가 없다. 근데 신천지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모든 스크럼을 짜고 덤비기 때문에 안 걸려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타겟이 안 됐기 때문이지 타겟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면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 사람의 관심사에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는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경 공부 안으로 데려가는 거죠. 신천지의 특징은 요즘에는 뭐 이제 대놓고 포교를 하더라고요. 테이프도 나눠주고. 근데 자신의 소속을 무조건 숨기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로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입 밖에도 발설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발각될 경우에 어떻게 모면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 요즘에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가방에서 그 아이도 제가 했던 아이도 뭔가가 공부하는 자료가 발견됐는데 걔네들 자료를 안 갖고 다닙니다. 철저히 다 숨겨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신천지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나 지금 화장실 간다라고 하여 그 순간을 일단 모면해요. 그러면은 얘기가 다른 데로 이제 흘러가겠죠. 가족들 대화가. 그러면은 그렇게 또 넘어가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또 적극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나왔어. 그냥 친구 따라 나도 속아서 한번 갔는데 안 갔어. 라고 이제 둘러대라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상황을 이제 들키게 되면
도청과 가족들을 미행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지하철 어디를 가든지 신천지에서 빠지기 위해. 몇 명이 뒤에 붙어 있는 거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며칠째 보는 얼굴이 주변에 계속 있으니까요. 이 아이를 계속 미행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뒤도. 그리고 추적 장치도 차에다 답니다. 이 아이가 들어오면 자신의 부모님의 인적 상황과 직업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도 다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동선까지도 이들이 철저하게 미행하고 감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든지 이 아이를 빼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더 심한 거는 부모가 만약 2단 상담소로 데려갈 경우에는 거기가 3층이든 4층이든 뛰어내리라고 가르칩니다. 안 할 것 같죠?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유리창을 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신기하죠? 이들은 정통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영이 죽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단 교습소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 영이 죽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도주를 시도하면 서배부라는 자신들의 그 쫓아다니던 미행팀이 이 아이를 차에 싣고 데려갑니다. 그럼 쫓아가죠?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부모를 고소해요. 납치 감금으로 부모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다 큰 아이를 집에 가두거나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납치나 감금이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주들을 잡아 가두거나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피해를 줬는데 왜 저거밖에 안 돼? 아니죠. 다 큰 성인이 내가 판단하여 그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기를 할지라도 크게 처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포교 방식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회의 유명 인사들을 접근하여 그를 포교할 때는 신천지에서 여전도사를 파송해서 유혹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미인계, 여자로 그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성관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그것까지도 하라고 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신천지 4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2심에서도 20년 징역을 확정받은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어떤 여자를 신천지에 전도했는데 사귀는 걸로 해서 전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누군가와 동거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신천지 안에서는 이렇게 사귀는 것이 동거를 하거나 이렇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가 그러고 있는 거 내가 그러면 신천지에 말할 거야 라고 하니까 신천지에 말할까 봐 이 여자를 죽여서 시체를 살해하고 야산에 매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형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행위가 아니죠. 그리고 무언가가 신천지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 댓글 공작팀을 만들어서 수많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댓글을 거기서 달아서 조회수를 상위로 올려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항상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팀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 부산의 교회가 있었는데 방화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리는 교회에. 그래서 4년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불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요한지파가 저를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도 열심히 감찰하면서 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독립투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 하늘의 이 신천 신지를 위한 독립투사라고 자신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타겟으로 하여 계속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포교로 지금 20만이 넘는 수를 확보한 것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보여주는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만희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사전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6개월에서 8개월의 성경 공부를 하면 끝에 가서는 기승전결 이만희가 메시아구나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진적인 계시가 완성되어져 갑니다 해도 강의를 끝내면 딴소리 하는데 어떻게 잘 가르치는지, 이 비유를 6개월에서 8개월만 코스를 잘 마치면 왁구가 이만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딱 나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신약은 이만희가 귀결되도록 성경을 풀어낸대요. 예를 들어 겨자씨 비유인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것이 성경 곳곳에 씨나 밭이나 나무나 새 이런 단어들을 모두 다 이 틀 안으로 집어넣어서 짜깁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그래서 문맥을 무시합니다. 앞뒤 문맥에서 씨가 만약 쓰였다면 여기에서 해석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정된 해석의 단어를 놓고 어떠한 구약 신약의 단어든지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끼워 맞추는 해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석의 틀을 가지고 어떤 성경 본문을 따라가든지 그게 답이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자신들이 해석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구약 신약 펼쳐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들의 말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무지하며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기에서는 그 뜻이 아닌데 라고만 브레이크를 걸어도 되는데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성경을 개역 한글로만 봅니다. 개역 한글로만 봐요. 이단들의 주 특징이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을 다른 영어 역본만 봐도 충분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개역 개정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전 성경만 계속 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오신다는 말을 이 구름을 영이라고 해석을 하여 이만희가 그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유치원을 만들고 어린이도 집중으로 포교할 수 있는 이단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예전에는 신학생들이 이 신천지로 들어오면 신학을 그만둬라 라고 하여 자신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냅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학교를 졸업하기 때까지 기다린다. 뭐를 바라는 걸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나 통합 측 기선교회의 목회자의 라이센스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리하여 그가 그 교단 소속으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 그 소속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어떠한 이단에 대해서 말한 것이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그럼 누가 고소를 하고 누가 그 파일을 제공한 겁니까? 신학생들의 누군가는 넘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반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증거 자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누군가는 넘겼으니까 교수님이 당하죠. 법정은 몇 년 걸쳐서 이겼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 뜨고 다 코 베이고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목회자니까 여기가 기성교회니까 라고 생각해서 했다가는 그것이 정통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이들이 심각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아이에게 엄마가 사정하고 가지 마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엄마 나 교회 안 갈게. 그 대신 엄마가 다니는 교회도 안 갈래. 우리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자. 난 엄마 교회는 싫어. 나도 내가 신천지 교회 안 갈게 라고 해서 가자고 하는 교회가 바로 신천지 위장교회인 거예요. 엄마 교회도 안 가고 내 교회도 안 갈 거야. 그리고 다시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하고 하는 것이 신천지 위장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무섭죠? 그러니까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할 인간이 이 악한데 지혜를 쓰기 시작하니 정말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것 이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가? 이 신천지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여선교회, 여전도회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여기는 부녀부라고 말을 하고요. 정통교회를 기존교회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정통교회를. 그리고 성경공부 장소를 자신들은 복음방 혹은 복방이라고 부르고요. 말을 하면서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 세 개 합쳐서 이런 말들, 씨, 나무, 밭 이런 용어들을 자주 종종 사용하는 이들의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는 잘 안 하는데 하도 써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발각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들통나는 일들이 있다. 네 번째는 이들이 이단 이유는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단은 두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교리형 이단이 있고요. 하나는 교주형 이단이 있습니다. 교리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교리 자체가 이단인 거고 여기는 지금 교주형 이단이죠. 이만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20명,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그리고 다윗, 모세, 예수님의 어머니 등등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자신을 이긴 자,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이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만희를 보면 울어요. 울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운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만희가 육체 영생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93살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계시록 14장 3절에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수를 채워야 된다. 왜 채워야 되느냐? 하늘에 순교한 14만 4천 명이 영으로서 있고 이 땅에 전도한 14만 4천 명이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 둘이 1대1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결합해야 된다. 하늘에 순교한 정해진 수의 영으로만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전도한 14만 4천 명을 전도해서 1대1로 만나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과 우리의 육이 만나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말하는 영원한 왕노릇하는 세상, 영생불사이죠. 이것이 신천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꿈입니다. 영생하는 왕 같은 제사장. 혹시 이만희 사진 있습니까? 예, 아니요. 그 앞에 것만 보여주세요. 앞에 사진이요. 그 앞에 찬송가가 있죠. 신천지가 쓰는 찬송가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자신들이 신천지를 높이는 찬송을 뭐 만유의 주 뭐 이런 거 빼고 거기다 이제 이만희를 쓰고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입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나는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물품을 성도들에게 강매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한테 일정의 할당량을 지금 무슨 다단계예요? 일정의 할당량을 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팔도록 하는 거죠. 구역장들은 열심히 있어서 그걸 다 못 팔면 자신의 돈으로 메꿔서라도 그것을 상납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면 돈 없는데 또 하니까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있는 구역원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부담감과 거룩한 구령의 심령을 가지고 대신 사서 드리는 거예요. 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진짜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아니 뭐 돈을 많이 안 내서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 구역원을 섬기겠다. 그래서 내가 대신이라도 이것을 사줘야지. 이렇게 거룩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온 사람이 자기가 구역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 마음이 정말 그 착한 마음이 이런 데서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래서 강매하는 물품이 굉장히 많고요. 식기를 800만 원짜리 세트를 사가지고 밥 공기 세트 이런 거. 그래서 결혼할 때 이런 거 선물해라. 그래서 계속 재정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자산이 어느 정도냐? 약 5,500억. 현금의 흐름만 볼 때는 1조 6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쟤네들이 추징금인가? 얼마 몇십억 냈죠. 뭐 사회에 뭘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건 껌이에요. 쟤네 갖고 있는 돈에는 우리가 보면 와, 저 돈을 우리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듯 하지만 엄청나게 저런 식으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고요. 얘네는 그러니까 푼돈 장사를 해서 성도들한테 강매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제 생일이 되면 청년들은 2만 원, 어른들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를 이만희에게 이제 감사로 선물비를 낸다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친구 만나면 밥 한 끼 먹어도 2, 3만 원 사람들끼리 먹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만 원씩 20만 명 하면 얼마예요? 60억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이만희에게 매년 들어가고 있는 거죠. 20만 명의 성도가.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제 삶이 확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단가가. 그러니까 이러한 일로 계속 이 세력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만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참 궁금하죠. 영생불사를 주장했던 이만희가 지금 벌써 93살인데 이만희가 죽으면 아마 여러 분파로 쪼개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내부의 분파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그들이 다 정통교회로 유입될 것이냐, 내가 속았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내부에는 이미 리더급들이 또 다른 분파로 쪼개서 아류들이 쏟아져서 갈라질 것이다. 그럼 이게 잡다한 이제 이름 모를 이단 집단으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해도 여러 집단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온 것처럼 이들도 절대로 죽었기 때문에 속았다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봐요. 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일주일 정도 그 이단 상담소에 가면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면 그냥 다 실상을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 상담소를 절대로 못 데려가게 합니다. 절대로. 그럼 죽는다라고 가르치니까. 근데 가면 이틀 안에 다 깨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교리가 워낙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미 실상은 가도 아는데 인정을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왜요? 내 영혼과 내 젊음을 여기다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속았다라는 것이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깨질까 봐 오히려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이 없어졌을 때 오는 그 허탈함, 또 20대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맺은 이 돈독한 우애, 얘네들이 삶이 되게 비참해요. 전화가 안 끊기는 애들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 활동비라고 10,000원 이렇게 주면 그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먹으면 없는 돈, 이런 돈을 가지고 얘네들이 활동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나면 무슨 생각이 가느냐, 난 이제 뭘 해야 하나. 그 젊은 시간에 자신이 취업을 준비하고 그 공시생들이 열심히 살아갔던 애들이 신천신지만 바라보면서 그 말을 따라왔는데 이 세상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 공허함 때문에 이거를 놓아버리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할 유일한 처소라는 느낌을 갖고 여기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억할 게 뭐냐면, 첫째, 이들은 개혁 한글만 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딘지 가면 몇만 원의 그 복사비를 받는데요. 자신들의 교재, 우린 교재도 공짜로 주는데 그 교재에 해당되는 몇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월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이 과정이 이수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저러한 방식으로 포교를 한다면 이거는 신천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세 때 보여지는 이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몰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라는 것, 그리고 말세에 보여준 징조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